오늘은 역대상 19장과 20장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아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 안지라. 한운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상내되 곧 병거 32,000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우러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이 있더라. 요압이 앞뒤에 진척 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길 원하노라.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다데셀의 군대 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하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0대의 군사와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이매 하다데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1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쇠도끼와 돌서래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게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임에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야일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고요. 18장은 블레셋, 모압, 또 소바, 에돔, 여기서 이제 전쟁에서 이기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고요. 오늘 19장은 암몬과 아람, 아람이 암몬을 돕거든요. 아니죠. 암몬이 아람을 샀죠. 그래서 어쨌든 암몬과 아람으로부터 승리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먼저 이제 19장 초반절을 보면은 이제 암몬 왕 나하스가 죽었어요. 근데 다윗이 암몬 왕 나하스에게 호의를 베풀려고 했다라는 말씀을 보게 되는데, 왜냐하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는 그 시절 때에 암몬 왕 나하스가 사울을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해서, 그 은혜를 기억해서 이제 나하스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문상 그 조문단 사절단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을 보낸 거죠. 다윗이 뭐 꽃과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갔겠죠. 자, 그런데 그 암몬 나하스의 아들인 이제 그다음 왕이 한운이에요. 그 한운을 중심으로 해서 신하들이, 다윗의 신하들이 온 것을 보면서 이 조문 사절단들은 이 겉으로 이렇게 조문, 이렇게 문상을 하러 온 것처럼 했지만 사실은 이들은 우리 땅을 침략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 전쟁 중이니까요. 그럴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들이 이게 은혜를 기억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정탐하고 엿보아서 이 땅을 전복시키고자 함이라, 이렇게 옆에서 신하들이 이제 그 한운에게, 아람 그다음 아들에게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에 한운은 두려웠던 것 같아요. 아, 그래? 근데 죽일 수는 없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어떤 경고의 메시지로 이 신하들을,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서요 수염을 다 깎아버립니다. 굉장히 모욕적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우리가 뭐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징계로 머리를 다 깎아버리는 거예요. 차라리 그거 말고 다른 거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만큼 엄청 모욕적이고 치욕적인 거죠. 근데 수염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굉장히 상징적인 것이었는데 수염을 다 깎아버려요. 그리고 그 옷이 이제, 우리는 이제 바지, 옷, 뭐 상하이가 이렇게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한 벌로 이제 원피스처럼 이렇게 입고 하는 옷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그 옷을요 반을 잘라버립니다. 허리까지. 그러면 하체가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돌려보내요. 수염을 깎고 옷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엉덩이가 다 드러나고, 그렇게 해서 돌려보내는 그 정말 치욕적이고 모욕적인 그 수많은 그 사람들이 보는 도시를 지나서 그 사절단들인, 그래도 나름대로 지위가 있는 분들 아닙니까? 얼마나 치욕적이었는지 완전 망신을 주어 보냅니다. 이거는 곧 전쟁하자는, 이거는 뭐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다윗이 이것을 보고 바로 전쟁하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고 이 신하들을 불러서 위로합니다. 그리고 조용한 곳으로 가서 마음을 좀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다윗도 차분하게, 그럴 때일수록 차분해야 되죠. 그럴 때 막 화가 나는 어떤 그 순간에 말을 해버리면 그 말은 꼭 실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화가 딱 났을 때는 일단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참고. 늘 화가 나 있으면 어떻게 모르겠어요. 그건 늘 화가 나 있으면 말을 그냥 하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럴 때는 다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어떤 말을 하고 여러분도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을 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안 하는 것도 좋아요. 하지 말자.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은 시간을 갖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은 잘하고 있죠. 자, 암몬의 한운,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 잘못한 것 같은 거예요. 이게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이게 전쟁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전쟁 되겠다, 이거. 자기가 그러니까 되게 미련한 거죠. 전쟁 되겠다. 그래서 그러면은 잘못했다고 비다거나 뭐 그러면 되는데 그러질 않고요. 그냥 주변 용병들을 삽니다. 무기를 사고 용병을 사고, 그래서 싸우려고 준비하는. 항상 전쟁 중에는 여러분 무기를 준비하죠. 그렇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한우는
이렇게 보면서 한운이 잘못한 게 뭐냐면 한운은 판단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왔을 때 이들이 왜 왔는지에 대한 판단, 올바른 판단들, 판단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함부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일까? 어떤 뜻일까? 그렇게 좀 이렇게 좋은 판단. 내가 판단하는 게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게 참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다윗이 잘하는 게 있다고 그랬죠. 다윗이 뭘 잘하죠? 판단을 잘하죠. 잘 깨닫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것을 정말 잘 깨달아요. 정말 이뻐요. 다윗은 정말 너무 이뻐요. 잘 깨닫고 잘 돌이키죠. 그게 바로 영적 지혜죠. 영적인 사람들은 이런 지혜가 있어요. 잘 깨닫고요, 잘 돌이켜요, 잘 판단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과 대화를 해보면 딱 느껴요. 내가 막 화가 나서 막 얘기하면은 지혜로운 사람은 같이 막 그래 막 나쁘네, 와 좀 내 그렇죠, 어쩐지 인상이 좀 그렇더라, 이런 얘기 절대 안 해요. 영적인 사람들은 아 그래요, 아 힘들었겠다, 그런데 하면서 좀 차분하게 말을 해줘. 그게 아닐 수도 있어. 너무 그렇게 하지 않. 되게 지혜로워요. 영적인 사람들은 항상 판단을 잘하고 함부로 하지 않죠. 근데 그게 참 영적인 지혜인 것 같아요. 다윗이 그랬죠. 한우는 그러지 못했어요. 한우는 다윗 말씀 보면 다윗에게 믿게 한 줄을 알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자신을 믿게 한 줄을 알고 싸울 준비를 해요. 자, 싸울 준비가 지금 암몬이 하고 있다 얘기를 다윗이 들은 거예요. 전쟁해야죠. 그래서 요압을 보냅니다. 요압은 군대 장관이잖아요. 요압을 보내는데 요압이 동생 아비새와 함께 갑니다. 그래서 군대를 이끌어서 함께 협력해서, 그때 유명한 말이 19장 13절의 말씀이에요. 너는 힘을 내라, 이런 거죠. 힘을 내라. 그래서 되게 중요한 말인데요. 13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압의 마음에는 백성들과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그냥 어떤 욕심에 대한, 욕망과 탐욕에 대한 어떤 보복에 대한 전쟁이 아니라 이 백성과 하나님을 위하여서 했던 전쟁이었다는 것을 보게 됐죠. 하나님이 도우시죠. 도우셔서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암몬을 도왔던 아람도 같이 패배하는 거죠. 근데 아람은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16절에 보면 지원군을 또 요청해서 다윗과 또 싸우려고 해요. 이때 다윗이 이제 나가는 거예요. 이때 다윗이 나갑니다. 그래서 아람과 싸워서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서 다윗이 이깁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이제 20장으로 넘어가서는 해가 바뀌어요. 이제 몇 해가 바뀌고 이제 그 상황, 갑자기 이제 전쟁이 끝났는데 몇 해가 바뀌고 20장부터는 보니까 요압이 홀로 싸우고 있는 모습이 나와요. 그죠? 요압이 홀로 싸우고 있어요. 다윗은 어디에 있었는가? 20장 1절에 보세요. 다윗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뭔가 쎄해요. 요압은 지금 싸우고 있는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 다윗이 이때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뭘 했을까?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밧세바를 범하죠. 그때가 이 사건입니다. 근데 역대기는 다윗의 그 밧세바 사건을 명시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역대기는요,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그들에게 가르쳐주는, 포로 귀한민들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이 메시지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그냥 아마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요때였어? 이렇게 알았겠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아요.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죠. 이때 다윗이 뭘 했는지를 아는 거죠.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근데 이거를 착 생략함으로써 어떤 메시지를 암시적으로 하고 있는 거냐면 그러나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밧세바를 범한 그 다윗의 회개를 들으사 용서하셨다. 그리고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놀라운 메시지죠? 네. 와, 그죠? 놀랍죠?
그 역대기는 최종적 다윗의 승리, 곧 다윗의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그렇게 보게 돼요. 역시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연약함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를 돌보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역대기는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누굽니까? 그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가진 자들이에요. 어마어마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믿으시죠? 네, 믿으시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승리를 가진 자들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는 하나님의 승리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승리자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